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발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 주의 삶을 또 돌아보시고 그러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회개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하기를 소원합니다. 흐트러져 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여전히 흔들리는 그 바람 앞에서 하나님 흔들렸던 우리들의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낯을 내려 날 고정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온 열방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계속해서 그 놀라우신 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사랑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아멘.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아멘.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를 채우고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그러한 일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눈물을 닦으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오직 주의 사랑만이 이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만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를 채우고 아멘. 오직 주님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을 채울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가 눈물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슬픈 마음 있는 자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양아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에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예수 능력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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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그 이름은 아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할렐루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만에 붙잡으려 나아갑니다. 이 땅에 다른 주신 은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붙잡으려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흔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민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인과 시민을 찬양합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영광의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합니다. 값없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사망의 결막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교제하며 섬기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교제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주님이 바라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 속에 스스로를 방치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옛것과 옛사람의 정욕에서 벗어나 예수로 살며 예수의 옷을 입고 성령이 저희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 가운데 자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나의 노력과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 은혜광성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영역과 고민들 가운데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모여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목사님과 부장부관님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분열과 갈등, 거짓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회개하길 원하오니 이 나라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화합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감화되어 나라 일을 정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소서. 이 나라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씨앗을 양분 삼아 자라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교과서 삼아 교육받게 하소서. 이 나라의 직장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과업 삼아 각 산업과 사회의 영역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가운데 날로 성령 충만한 자가 세워져서 영적 재생산지의 중심이 되어
땅끝의 여러 민족과 열방에 사랑과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살아 숨쉬는 예배,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이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의 축복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는 이재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담대히 말씀 선포하게 하소서. 듣는 심령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되고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각 부분을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으로부터 우리 기독교는 자주 그 독선적이란 이야기, 또 지탄을 듣곤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가 독선적이냐 그렇게 물으면 기독교는 구원이 오직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들을 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수 다시 오늘도 찾아보니까 뭐 정교회, 또 뭐 복음주의, 또 모순절 이런 모든 교파를 다 포함해도 3분의 1이 채 되지를 않는데 약 32.2%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신이 존재하는데 어째서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를 질타하죠. 그리고 이러한 오만과 독선은 결국 다른 이들을 향한 이 강제와 또 더 나아가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시선은 기독교가 마치 구원의 길을 자신들이 독점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태도, 오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의 중심에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독교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뿌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떠한 새로운 신학적인 교리, 새로운 어떤 에큐메니컬적인 운동들이 아무리 기독교 안에 파고든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진리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고 우리는 그 신앙의 뼈대 위에 우리가 신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연 독선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도덕적인 결함을 내포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틀렸고 나만 옳다라는 식의 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부도덕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냐?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주제, 이 주장은 우리는 신적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지만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하나의 명제일 뿐이죠. A는 B다라는 명제, 아주 단순한 형태의 진술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독선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단지 거기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것 때문에 민감하게들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 역시도 독선적인 진술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수학 시간도 아니고 산수 시간,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이 산수 시간이라고 하나요? 수학 시간이라고 하나요? 수학입니까? 감사합니다. 이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1 더하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를 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리고 사지선다형으로 답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2라고 답한 친구에게 정답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학생이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이십니까? 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질문한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선생님이 한 질문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적인 진술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해야 되는 것이지 독선이라는 도덕적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이러한 오류를 세상의 많은 이슈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한 쉽게 동요되는 사회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매사 이런 태도로 갖게 되면요, 결코 어떠한 진술이 내포하고 있는 사실, 더 나아가서 진실,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의 주장을 그렇게 단순히 독선으로 판단해버리면 그 진술이 내포하고 있는 그 진리로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는 예수가 참된 구원자냐? 아주 이 기본적인 질문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의 발단 역시도 이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단어가 심히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맞는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보다 감정적인 접근이 앞서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해요. 한 가지를 더 다루고 싶은데요. 그것은 이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과연 기독교가 독선적인가? 물론 모든 종교의 나름대로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기독교가 더 배타적인가? 현상학적으로 단순히 볼 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다른 종교를 탄압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적어도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과거에 이 변질된 신앙으로 인해서 억압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있었지만 기독교 국가 안에서 그러한 탄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비롯한 타 종교를 믿는 나라들,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와 같은 어떤 다른 이데올로기를 믿는 나라들은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의 발단 역시도 이런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4장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는데요. 성전 미문 안에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40년여는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으로 이미 일어설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 기적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길 원했던 베드로의 그 복음 선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오히려 가두고 신문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다. 성령의 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은혜로운 기적의 사건,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왜 고발하고 잡아두고 핍박을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전히 강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고민해보며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주의 교회가 성령을 받고 이제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같은 신앙의 중심축이 견고해져 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 또한 그 중심의 폭발적인 동력이 되었던 성전 미문 안진뱅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어요.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아주 중요한 부분은 다 건너뛰어 버렸는데, 성전 미문은 은과 금으로 덮여 화려하고 웅장하기만 한데 그 앞에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 여러분, 이 대조적인 그림은 결국 능력은 상실한 채 형식만 남은 타락한 유대교와 그 안에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일어설 가망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 그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을 일으켜 세운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네, 죄송합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가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가던 인생, 세상 것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그들이 주는 것에 연명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주저앉아 있던 인생을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서 감히 성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인생이, 주저앉아서 어떤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게 했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주저앉아 있어서 40년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떠한 마음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기대가 있었겠어요? 무너져 있던 그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 그 역사를 일으킨 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 공동체,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역사 속에, 삶의 전 인격적인 영역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반응들이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있기를 원해요. 반응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그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붙들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문제, 역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의 감정적인 문제, 또는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발견되어지는 죄의 깊숙한 문제,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각 교회인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각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상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경외함, 하나님, 내가 보지 못했던 현상에 대해서 인간 본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경외함이 세상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이미 세상의 질타에 잠식되어 버려가지고 어떤 꿈을 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평타만 치면 되지, 그냥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된 역사가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꿈꾸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사회의 영역, 학교의 영역, 여러분의 가정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삽시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가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르르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음을 입은 안진뱅이조차도 고침을 받았지만 아직 사도들을 붙들었다. 그게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눈으로 앞장을 바라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고침받은 당사자조차도 이게 무슨 일인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모두가 놀라며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3장 11절의 내용이에요.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생각하냐? 지금이 복음을 전할 기회다. 그것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모든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림으로써 말문을 열어요. 3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또 한번 또 감정을 좀 담아가지고, 여러분, 저를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일으킨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불과 2달 전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 이 기적의 사건 앞에서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긴 내용을 짧게 요약한 거예요.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어요. 내게 돌아올 조금의 기대와 공로를 저렴하게 다 잘라내버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명확하도록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로만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멘.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자꾸 모임들마다, 성도의 교제들마다, 야, 나는 이거 했고, 야, 내 신앙은 이래. 나는 이만큼 헌금도 하고, 난 이만큼 봉사도 잘했고, 난 이래. 이런 공로주의가 팽배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항상 마귀가 파고드는 빌미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잘 보십시오. 사람이 드러나니까 교회 안에 각 분파들이 생겨서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나의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비교와 시기가 파고드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 왜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데? 이렇게 비교식이 이 공동체를 자리 잡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세워질 때 이 공동체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자랑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비주의자들, 또 그들이 모인 교회, 신비주의 교회의 문제점이 이것이에요. 기적과 현상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의 패턴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과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바로 이어서 뭐가 이어집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그때 주어져요.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오직 예수만을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테마도 역시나 똑같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으켜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함께 두 번째 설교가 주어지는데 그 설교 핵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이 되어야 해요. 그런 공동체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입으로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그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 증인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부흥의 역사에, 복음이 충만해지는 역사에, 그 역사와 함께 대적 마귀의 공격도 거세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 이러한 은혜의 기적을 바라봤는데도 거부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이 분명하고 선명한 그 구원자,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이 교회를 왜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세상은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라. 1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 불에 속한 자들이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잘 아시죠?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 성전 앞에 오랜 세월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그들은 그 성전 바깥에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가가지도 않았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어부 출신의 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소위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군중을 상대로 공인되지 않는 설교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들의 체면이 뭐가 됐겠습니까? 자신들의 무능력함과 종교적 형식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노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위 부유한 귀족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특권을 준 로마에게 정치적으로는 비유를 마치고 있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질서가 잡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래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아무리 작게 적어도 10,000명 이상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요아킴 예레미야스에 따르면 약 25,000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게 또 더 잡더라도 5만 명이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 한 5만으로 가정했을 시에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도시 인구의 5분의 1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베드로의 1차 설교 때는 몇천 명이 돌아왔어요? 퀴즈? 몇천 명이 돌아왔었죠? 몇천 명이? 3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까지 계산하면 이 복음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겠죠. 이 문자로 기록돼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냥 도시 자체가 바뀌었어요. 도시 자체가 예수로 술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을 가만히 두게 되면 정치적 세력들께 자명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빨리 와해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압력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그 가운데 선동자들이라고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가두고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는 종교적 이유도 있었어요. 아까 보았던 2절인데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가 안 돼요.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그 삶을 통해 자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이 현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국한되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영원한 내세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변질된 신앙으로 나가게 되죠. 그들은 철저히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어떻게 됐다? 부활하셨다. 너희가 믿지 않는 그 부활이 예수를 통해 나타났다. 이게 자신들의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의 기반이 흔들리죠. 그래서 자꾸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 사도들,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정확히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거룩을 말하고 기준을 말하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요히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항상 예수를 따라다니며 시비 걸던 바리새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항상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던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했고 사도들도 적대시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믿었냐면 부활은 믿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두개파들과 그렇게 교묘하게 교리 때문에 논쟁하고 다투고 기득권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게 웬 떡이에요? 내가 안 싸워도 다른 누군가가 싸워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력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실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이해 관계를 가지고 모여서 시비를 걸고 박해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떡을 먹을 것만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기적의 놀라운 일 자체가 나빠서 모인 게 아니에요. 옳지 않아서 모인 게 아닙니다. 철저히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서는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됨에 있어서도 감격이 점차 사라지고 그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건 역시도 동일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운데는 그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였어요. 악한 어둠의 권세는 언제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법입니다. 사실 이 기적의 사건은 현상적으로 볼 때 거부할 수가 없죠. 아니,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건 뭐 감출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현상적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수용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한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문제가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눈에 아무리 현상학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능력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누굴 죽였을 때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처럼. 결국 이 싸움은 이거예요. 너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왔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난 관심 없어. 난 예수가 필요 없어. 난 이미 자유해.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취해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복음의 감동과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유나 달라지지 않는 인생의 삶의 방향이에요. 세상에 뭐라고 포장을 하고 치장을 하더라도 그 속은 이게 내게 이득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항상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득이 되면 집단화하고 세력화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심지어 진리라도 할지라도 거부하고 박해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세상은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원색적으로 그렇게 전하게 되면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이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을 돌이켜야 하는 그 결단이 나타나야 되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새롭게 선택하고 재조정하는 삶의 방향이 재조정되어야 되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고난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과 갈등하고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들이 이권을 따라서 살았다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거기 예수를 죽인 사람들로 득실거린다니까요. 그 지배계층의 심기를 건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전하더라도 그냥 공개적으로 안 하고 몇 사람 불러다가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도 승리만 있고 고난은 겪지 않는 그런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선택은 없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수용하든지, 그 고난이 싫어서 내면적으로는 그 복음을 외면하든지, 그 두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복음의 능력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짓으로 불법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연결해서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튿날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그 이름들을 자세히 보니까 눈에 띄는 인물들이 보이죠? 안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이 둘의 관계는 사위와 뭐죠? 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 관계가 그런 혈연 관계였어요. 갑자기 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장인과 사위. 죄송합니다. 그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게 권력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2달 전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였어요. 왜 최고의 권력자들까지 다 모였을까요? 이게 심상치 않은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좀 생각이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베드로는? 그 모습이 똑같거든요. 2달 전에 자신의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장면.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눈빛. 근데 그것을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베드로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요. 그때 그들이 묻습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당시에 하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단이 돼요. 그 당시에는 그들은 제자들의 입술로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고백하면 뭐 하려고?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이 질문을 함정을 파서 던진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담대히 외칩니다. 8절부터 10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이 일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통하여 일어났다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베드로는 이 멍청하게도 이렇게 복음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소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지혜롭게 갈 수 있는데,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그랬던 것일까요? 12절이 그 답이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결정적으로 진전되고 나아갈 때 원수도 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순전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그 원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잠시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 안에서 또한 우리 공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전도 또 출석의 이 달에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여전히 살아 계셔서
좌정하며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그 예수 이름을 붙들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신체적인 부분이 되었든 감정적인 부분이 되었든 정서적인 부분이 되었든 사회적인 부분이 되었든 종교적인 부분이 되었든 영적인 부분이 되었든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붙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꿈꿀 수 있습니다. 총동원 추석 전도의 달로 지내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찾아오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하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 시대가 지금 어두워졌고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된 일들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내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교회로 나오지 않는 영혼들, 내가 품어야 되는 그 태신자들을 품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어떠한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절망의 구렁텅이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사는 예수 이름으로 영하니 모든 어둠의 영들은 끊어질지어다. 부정적인 말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입술들은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나조차도 꿈꿀 수 없지만 예수 이름이 꿈꾸게 합니다. 나조차도 지내하지 못하는 주저앉아 있는 안전뱅이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묶여있던 사회적 문제들, 정서적인 문제들, 신체적인 문제들, 모든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회복될지어다.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 한국교회 가운데 잠식해 있는 패배주의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교회에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죽어가는 다른 세대들을 세워 일으켜 주옵소서. 은혜 광성교회 청년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니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도 놀라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많은 소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삶 가운데 간증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청년 1, 2부 되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감화 감동 입은 그 백성들의 마땅한 신앙의 고백인 예물 드림이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옆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김석태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십니다. 이 김석태 집사님은 그 터치 전도로 이제 외부로도 많이 강의를 하시는 우리 교회 출신의 집사님이신데요. 특별히 간증해 주십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구령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로 지킵니다. 교구, 구역, 가족별로 총동원 출석하시고 구역별 3명씩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주일 낮 예배 개인 출석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순별로 다시 한번 오늘 모일 때도 영혼들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공동회 결과입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공동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로 피택 6분이시고요. 김영준, 도진호, 박희준, 서차원, 손은철 집사님이십니다. 집사 피택은 12명, 권사 피택은 15명, 그렇게 전체 33명이 피택되셨습니다. 이분들이 맡겨진 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능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당일 17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아가페 채플에서 있으니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청 회계 정유경입니다. 네, 자, 오늘 세 가족이 한 분 계십니다. 자, 구삼동기 김지은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몸을 돌려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함께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파송 축복이 있는데요. 자, 오랜만에 우리 결혼으로 인한 파송이 있습니다. 네, 박수연 자매 그리고 박상현 형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예배 최전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섬겨주던 두 지체인데 우리 소감과 준비해 오셨네요. 소감과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들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인데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이 말씀 붙잡고 한 가정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4시 반에 이 자리에서 이제 결혼 예식이 있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막 이렇게 모든 분들께 이렇게 다 찾아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청첩장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나 왜 안 주지 이런 생각 마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이제 탓하시며 용서해 주시고 다음 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잔치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다고 하십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대로 잘 사세요. 우리 함께 축복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우리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태초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며 이제 때가 되어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심히 놀랍고 큰 비밀을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시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이 가정 가운데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 순종의 역사들이 있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광고입니다. 네,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2시 지하 3층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천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 참석해 주시고 댓글 인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1청 전체 모임이 진행됩니다. 각 조장님과 순장님 안내에 따라 지하 2층 유치부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11월 20일에는 청년 일부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고 계시죠? 네, 우리의 리더를 세우는 일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 임원 선출 및 연관 보고가 있다고 하니까요. 청년 일부 지체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천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순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순장님들의 안내에 따라 은혜 가득한 순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7일에는 동기모임과 가정사역부 연합으로 모임이 진행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사역부에서 광고를 준비했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떨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가정사역부 총무 이동길. 부총무 이재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온 이유는 이청 여러분을 가정사역부 모임에 초대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기 힘드시죠? 네. 네, 요즘 세상이 진짜 혼란하죠. 혼란하고 유혹도 많은데 이런 때 좀 교회 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삶의 과정마다 생길 수 있는 고민들을 미리 경험한 이 선배들과의 브릿지, 제가 화면에 하나 띄워달라고 했는데 선배들과의 브릿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청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취업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든 신앙 그리고 결혼, 가정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나 궁금한 게 있다면 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동기별로 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가장 잘 대답할 수 있는 가정사역부 선배를 색출을 해가지고 같이 조를 만들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먼저 설문 양식을 조장님들 통해서 전달 드릴 텐데 간단한 질문 몇 가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풍성한 모임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근하시기 전에나 등교하시기 전에 아니면 신혼여행 가시기 전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 아줌마 아저씨들이 잘 머리 맞대고 머리 모아가지고 답변 준비해 볼게요. 날짜는 11월 넷째 주 27일이에요. 청년부 예배 끝나고 자연스럽게 5층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브릿지 어스로 초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총동원 출석 주일입니다. 출석 카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임원분들께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11월과 12월은 청년부의 임원과 리더가 세워주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합한 리더가 세워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중에 생각나실 때마다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정 찬양하심으로 순모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엔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린 안아주시니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수박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드리지 못해